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우리 성경에서 복을 받는 확실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를, 또 교회에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성도님 앞뒤 좌우로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짐과 또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릴 때에 그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고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대대로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만남의 축복을 주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앞날을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의 회복과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주님께서 세우신 응국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부흥되게 하시어 항상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석권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내버려 두면 가정을 허물 수도 있는 작은 문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 하나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가정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 가정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정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을 내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것을 내버려 두면 가정을 내 것으로 생각하여서 마음대로, 가정 안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고, 다른 가족 위에 군림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서 결국은 가정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가정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평등하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작은 여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허는 두 번째 작은 여우는 말입니다. 말. 벌써 이제 꽤 오래전인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 있었던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작은 코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너 중 하나가 가족을 소재로 한 코너였는데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이제 세 가족이 테이블 위에 식탁에 딱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이제 개그화 시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아빠와 또 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눈 가운데 가정에서 있는 그런 갈등들, 가정의 문제들을 아주 개그로 재밌게 이제 보여줬던 아주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코너의 이름이 뭐였냐면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 제목이 굉장히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제목이라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대화이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가정의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이미 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불행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복해야 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정이 허물어지는 데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가정은 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행복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가정은 참 행복하게 보여서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가정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요, 제각각 나름의 크고 작은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왜냐하면 문제는 다 있으니까, 어떤 가정이든 다 문제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 있다면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 가정에 덮쳐도 그거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작은 문제에도 그 가정은 위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힘은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데서 나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대화, 가족 간의 원활한 말,
소통인 것입니다. 이 행복한 가정에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이 잘 통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고 가는 가족 간의 오고 가는 말 속에 사랑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신뢰가 듬뿍 묻어 있는 담겨 있는 말들이 잘 오가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온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격려의 말을 들으니까, 사랑의 말을 들으니까, 신뢰의 말을 들으니까 서로가 하나가 돼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가 돼 가요. 반면에 불행한 가정의 분명한 특징은 이 가족 간에 말이 없거나, 일단 말이 없어요. 말이 없거나 혹 있어도 그 말 속에 가시가 돋쳐 있어. 미움이라는 가시가, 저주가, 또 상대방을 탓하는 너 때문에. 불행한 가정의 이게 대표적인 언어 습관이에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서로 탓하는 말이 자주 오가요. 이런 가정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별 숨김이 없어요. 다투는 여자, 여기서는 부인이겠죠. 아내겠죠. 다투는 아내하고는 같이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그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다투는 여인이란 입만 열면 싸우려고 달려들고 잔소리하고 그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아내를 뜻합니다. 그런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사막에서 혼자 텐트 치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면 뭐합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면 뭐예요? 펜트하우스에 살면 뭐합니까? 날마다 싸우려고 소리 지르는 아내가 곁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고통스럽고 또 위험한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무사히 지나갈까? 늘 두근두근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내만 그런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험한 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런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가족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그저 혼자 텐트 치고 사는 게 더 낫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 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족 간에 오고 가는 잘못된 말을 잡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가족 간에 오가는 잘못된 말을 잡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방 한가운데 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지금은 참을만 해요. 지금은 견딜만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이 가정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가족 간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신뢰가 넘치는 말이 오간다면요. 늘 그런 말을 가족 간에 주고받는다면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낸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잠언서 20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요, 금이나 진주 같은 것, 사실은 요즘에는 금이나 진주보다는 뭡니까, 넓은 아파트 아니면 주식, 아주 든든한 주식, 이런 거 우리는 행복하려면 이런 자산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잠언서 말씀처럼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입술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지혜로운 입술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가족이 지혜로운 입술을 갖고 있으면요, 좀 작은 집에 살아도요, 좀 부족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어요. 가족 간의 사랑 때문이라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없으면요, 잠언 말씀처럼 큰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 또 많은 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산다 해도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지혜로운 입술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족 간에 오가는 이 잘못된 말이라는 여우, 작은 여우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을 잘하는 것의 시작은요, 듣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에요. 듣지 않고 말을 하면 방금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미련하다고 하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보다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말할 때가 많아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남편이 다 듣지도 않고 말을 자르고 나서, 그죠? 혼자 결론을 내려버려요. 혼자 결론을. 전혀 부인이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지레짐작하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보통 남자들의 경우는요, 어떤 것을 말할 때 앞뒤를 자르고, 그죠? 거두절미한다고 그러죠. 이야기의 앞뒤를 잘라버리고 그 몸통되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핵심되는 부분만 말하기를 즐겨해요. 보통 남자들은 말을 이제 많이 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이 반면에 여자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은 어떤 거를 말할 때 그냥 관련된 것들을 다 말을 해요, 그죠? 이것저것 다 관련된, 하여튼 전체를 다 아울러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력하는데 한참 들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참다 못하다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말을 끊어요. 그럼 아내가 이제 좀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핵심을 요약해서 말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장황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아내에게 말을 해도 아내가 답답해해요. 왜냐하면 저는 또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는 말만 해버리니까 아내는 이게 또 무슨 말인지를, 문맥이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해서 답답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자녀가 하는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녀가 하는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십니까? 보통 그렇지 않을걸요? 좀 듣다 보다면 딱 뻔히 보이거든요. 얘가 지금 뭘 말하고 싶구나.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잔소리를 늘어는, 아니 훈계를 하죠.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끝까지 못 들어줘요. 근데 자녀는요, 그런 부모를 보면서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요. 부모가 내가 할 말을 다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 없어요. 부모가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말이 줄어드는 건 물론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부모가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잔소리만 할 테니까 말을 말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가족 간의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잘 들어주는 것이 말 잘하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그게 첫걸음이에요. 신약 성경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그렇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늦지 않다는 거예요. 다 들은 다음에 말해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다 들어라.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거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지 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 지금 가족 간에 대화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화를 해도 한 5분만 지나면 막 큰 소리가 나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정이 만약에 그렇다면 서로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증거입니다. 서로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니까 큰 소리가 나게 되고 또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들으셔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들어야 돼요.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정을 듣기 전에 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한다라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상담사입니다. 제 아내가 상담사인데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상담사로 일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상담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상담사라고 하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고민을 한가득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풀어놓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해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담사가? 그러니까 참 말을 많이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내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상담사가 하는 일은 말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래서 상담사의 일은 90%가 듣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90%가 듣는 거고 10%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제 말이 좀 의심스럽다면 오늘 예배 딱 마치고 제 아내를 딱 붙들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 잘 들어줘요. 상담사로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들어줍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저도 상담사는 아니지만 목사니까 이제 상담을 이제 요청해오는 성도님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상담한 것들을 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를 해보면 가령 1시간 정도 상담을 했다 그러면 한 50분은 듣는 것 같아요. 성도님이 자신의 어려움들, 뭐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50분 정도 말하면 저는 한 7분 정도를 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7분 정도. 그래서 3분은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50분 동안은 듣고 한 10분 정도 제가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이 듣는 것이요. 큰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이제 상담을 하면 혼자서 막 이제 우리 성도님이 막 열심히 얘기를 하시잖아요. 고민을 얘기하고 힘든 걸 막 얘기하면 전 잘 들어주거든요. 잘 들어주는데. 그리고 조금만 말하고 기도 딱 하는데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격려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해결되었다라고 말한 분도 있어요. 혼자서 말 다 해놓고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경청하세요. 남편의 말을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자녀가 하는 말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요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미리 결론을 내거나 훈계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것만 해도 가족 간의 훌륭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말을 끝까지 잘 들을 때에 가족은요 그 말을 하는 가족은 자신이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도 끝까지 들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저 말을 잘 들어주는 거가 아니에요.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백날 난 너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보다요 말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을 느껴요. 듣는 게 그만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말도 가족에게 쉽게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일 때에 이 가정을 허무는 이 잘못된 말이라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세요. 먼저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럴 때 가정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다른 가족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듣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침묵이 금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할 때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돼요. 특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잠언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주 쉽게 말하면, 해석하면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아무 말이나 쉽게 내뱉는 사람, 그냥 머리로 떠오르는 거 다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자기 말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사람, 입이 열려 있어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의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굉장히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이것을 야고보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 큰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혀로 말미암는 말이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혀는, 말을 하는 이 혀는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 가운데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치혀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새치란 거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기관인데, 하지만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야고보는 이 혀를 뭘로 비유를 하냐면 불로 비유를 해요. 어디서 나온 불이요? 지옥에서 나온 불이다. 너희 혀는 지옥에서 나온 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몇 해 전에 우리 그 강원도에 있는 고성과 속초에 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몇 번 났는데 최근에도 났었었죠. 이거 엄청나게 큰 산들이 다 타고 막 도심까지 번지지 않느냐고 막 염려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산불이 난 직후에 속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방문할 일이 있어서 속초를 갔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뉴스로 보는 거랑 이거 또 다르더라고요. 정말 푸르렀던 곳인데, 이전에 방문했을 때 정말 푸르고 정말 빽빽하게 나무가 있던 곳인데 다 타버려가지고 다 그냥 검게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와, 이게 정말 무섭구나. 이 불이라는 게 정말 끔찍하고 무섭구나. 그걸 이제 봤거든요. 그런데 그처럼 이 끔찍한 산불이요 처음부터 큰 불로 시작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불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산불이 등산객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담배꽁초의 불은요 작아요. 그럼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그 꽁초를 그냥 부지하게 던졌을 때에 마른 잎에 불이 붙게 되고 그것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그 큰 산을 다 태워버리는 산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이요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말 한마디가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린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 혀에서 나온 부주의한 말 한마디, 험악한 말 한마디가 인생의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다.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요즘에 우리 TV 보면, 뉴스 보면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굉장히 곤혹을 당하는 거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예요, 한마디. 그죠? 여러분, 이처럼 말이 불처럼 우리 인생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족이니까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오히려 가족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부부가 친하고 가깝다는 이유로요 심한 말을 주고받아요. 심지어 욕까지 하는 부부도 있어요. 막 남편이 아내에게 욕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에게도 막말을 해요. 그죠? 자녀에게도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몸에 입힌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죠? 멍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로 인해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경우 부모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험한 말을 하는, 심한 말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를 위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하서는 안 돼요. 정말 자녀를 이 말로 안 되니까, 얘가 정말 말을 안 들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좀 바르게 세워보려고 한다고 해도, 충격을 줘야 되겠다 해도 험한 말은 하시면 안 돼요.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차라리 회초리를 들어야지. 말로, 험한 말로 아이한테 하면 그 상처가 그 평생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한 대로 삶의 수레바퀴, 그 인생, 자녀의 인생 자체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혀를 금하고 입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다윗이 직업이 뭡니까?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토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문을 지켜달라고, 막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입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힘이 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왕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엉뚱한 말, 험한 말, 상처 주는 말, 더러운 말을 내 입술에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어도 더러운 말이 입술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족 간의 잘못된 말이라는 이 작은 여우로 가족이 허물어지는 일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모든 더러운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어떤 험한 말도, 어떤 악한 말도 나오지 않고 정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세우는 말, 그 말만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에서 부정한 말,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말. 자,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뭘까?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말을 해요. 항상 은혜 가운데 말을 해라. 두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는요, 이 전문 용어예요.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나 호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셔야 하는 것은 심판이죠. 형벌이죠. 우리 죄인들에게 줘야 되는 건 심판이고 형벌인데, 그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 은혜로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신 태도로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말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는 말이 험하더라도 가는 말은 고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는 말이 험악해도 악해도 가는 말, 우리가 하는 말은 고와야 돼.
고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말이에요. 은혜로 말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내뱉어도 우리는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것은요, 절대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달려드는데 우리가 조용하게 부드럽게 말을 하면 저 바보 아닌가?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잠언서 15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말을 하면요, 분노가 수그러들어요. 분노를 이기는 것은 더 큰 분노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온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한쪽에서 큰 소리 지르고 막말을 해도 다른 쪽에서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노와 다툼은 상대방의 말을 똑같이 받아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요, 아무리 심한 말로 도발을 해와도 아내가 부드러운 말로 대답을 하면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비꼬는 말, 그죠? 그런 비꼬는 말이 있잖아요. 비꼬는 말을 해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말로 대답을 하면 아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됐죠. 자녀가 부모에게 무례하게 소리를 질러도, 우리 그런 자녀들 있죠. 특히 청소년들. 이게 정신이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막 부모한테 소리를 질러요. 막 질러요. 그죠? 그럴 때에 부모가 부드럽게 타이른다면 아이는 나중에는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말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처음에는 말로 싸우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폭력으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 가운데 말을 해야 돼. 은혜로 말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죠?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사랑으로 대하셨고 호의로 대하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 은혜의 태도로 말을 해야 되는 거,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험한 말을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말이에요. 은혜로 말하는 것.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돼요. 이 목사들의 목사라는 별명을 가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 이것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그저 그런 음식이라도 소금으로 간을 잘 치면, 그게 이제 전문가죠, 프로죠. 다 간으로 그 소금을 적당하게 해가지고 간을 치면 또 이 기가 막힌 음식으로 변화가 된다면, 변화가 돼요. 이처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대화를 통해 최고의 결과가 나도록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창피 주고 제압하기 위해서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대화의 목표는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나 혹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수치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는 반드시 분노를 일으키고 다툼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부의 대화는 부부가 목표하는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목표하는 최고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신뢰하는 깊고 단단한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와의 대화 속에서는 이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한 그 방향을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부부가 대화를 나눈다면 쓸데없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될 거예요. 대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신뢰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말을 골라서 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도 마찬가지죠. 둘 사이에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에 내가 얘에게 내 권위를 좀 세워봐야 되겠다. 얘를 꽉 이제 제압을 해가지고 내 말을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 그건 최고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최고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서로 신뢰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 그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막말과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하려면요, 그저 머리에 떠오른 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좋은 맛을 내려면 반드시 적절하게 뿌려야 됩니다. 적절하게 뿌려야 돼. 이게 참 중요해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 그죠? 이 간을 할 때 얼마나 그 간을 잘하는가. 막 이거 좀 싱겁다고 해서 소금을 막 뿌리면요, 이게 너무 짜가지고 망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또 너무 적게 또 하면 밋밋해가지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간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가장 적절한 말, 알맞은 말을 생각하여서 말할 때, 그 말이 그 관계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산출해낸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요,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렇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잠언서 25장 11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여러분, 뭐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요, 금사과래요. 금사과.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 우리는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내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적절한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쉬운 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절한 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왕에게 그것을 보고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쉽게 거절을 당할 수 있고, 그냥 말 한마디에 이게 모든 게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말을 할 때 왕이 말하라 그러니까 그냥 떠올린 대로 말하지 않고 어때요? 그 순간에 기도한다고요. 왕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해요. 하나님, 적절한 말을 주십시오. 이 상황에, 이 상대방에게 해야 될 적절한 말, 저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나의 진심을 전달하고 사랑하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말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말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선한 결과를 얻어내잖아요. 에스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왕에게 말한다는 자체가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민족을 살리려면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가서 말을 할 때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을 할 때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 최고의 결과를 내는 그런 적절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입에 익숙한 말로써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적절한 말을 주십시오. 이 상황과 환경에 적절한 말. 그래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입술에서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듯이, 그렇죠? 은혜로 대하셨듯이 우리 또한 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는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내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은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입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우리 가정은 점점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춘기 때 아이들 말 안 한다고 해서 뭐 지나면 괜찮겠지,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물론 특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신뢰를 계속 보내줘야 돼요. 그들의 말을 계속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지 사춘기가 지났을 때 더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좀 나아지겠지, 혈기가 사라지면 잘 되겠지.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더 골이 깊어질 수 있어요. 더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잘못된 말, 가족 안에 있는 이 말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요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거 제거해야 돼요.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악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은혜롭게 말씀하십시오. 또한 최고의, 그 관계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말을, 가장 알맞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을 어떻게 말할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시켜서 잘 새겨서 실천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든든히 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서고, 또한 우리의 선한 말을 통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는데 부적당한 말, 더러운 말입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입술로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다툼을 일으키며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지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아니 마음속에 작정하고 한 그 말 한마디가 배우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자녀들을 상처의 수렁에 빠뜨리며 부모를 상심한 가운데 놓일 수 있게 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이 말이란 것이 너무 놀라운 능력,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잘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가족의 말을 잘 듣는, 우선은 잘 듣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있는 더러운 말, 욕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은 말은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은혜로 또한 최고의 결과를 내는 그런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모든 곳이 우리의 말로 인하여 화평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이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곡교회를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어디서나 그 믿음 변치 않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정에 달을 주시어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것도, 우리에게 일터가 있는 것도, 우리가 또한 이웃들과 교제를 나눈 것도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잘 우리가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것이라 주장하며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누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은곡교회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손주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정말 험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서 이 사회와 또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과 또한 우리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눈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만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작은 선물이 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작지만 좋은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앞에 이제 축복의 말씀을 저희가 스티커로 붙여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정말 우리 은곡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지금도 정말 본을 보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명단이 다 적혀 있네요. 그래서 빠짐없이 본인 것이 다 있으니까요.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4주 동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시간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냥 구호처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안내 드립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대략 6주 정도 한 코스로 이제 주제를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6주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는 종교개혁 5대 솔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주창했던 종교개혁자들의 표,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 이렇게 이 오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호인데 그 내용을 하나씩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서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기독교 개혁신보 5월 8일자 신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이거 활용해 주세요. 뒤에 가서 돈 안 받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안에 좋은 글들, 신앙적인 글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단과 또한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일들도 소식들을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봐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뒷마당 바닥 데크 공사를 우리 무명의 성도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원래 이제 뒷마당에는 가건물로 우리가 해서 창고로 사용을 하였는데 사정상 이 창고를 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헐고 이제 마당이 됐는데 이 마당이 이제 콘크리트 거친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 기도하는 중에 한 성도님이 나무 데크를 그렇게 이제 공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가실 때 한번 뒤에 마당 한번 보시면 아주 예쁘게 페인트 칠도 잘 돼 있고 바닥은 나무로 이제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는 거기 이제 테이블도 놓고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크지는 않지만 몇 분이라도 거기서 같이 가벼운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헌물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헌업 수집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번 달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김인설 집사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입원을 해서 이거는 갑자기 입원하신 건 아니고 이제 발가락 수술을 받으셔야 돼가지고 계획한 상태에서 지난주 화요일 날 수술 받고 이번 주에 또 한 발을 수술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그렇게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잘 수술이 이루어지고 회복돼서 정말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반가운 성도님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예수 권사님 따님이신 우리 백소형 우리 성도님과 우리 사위 되시는 우리 김기현 우리 성도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그 자리에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일어나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예수 권사님이 얼마나 평소에 자랑을 하시는지 제가 보니까 자랑할 만하는 그래요 사위분이십니다. 우리 따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감사드리고 예배 마친 후에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자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가정에 있는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
적절하지 않은 말, 험한 말, 악한 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신뢰의 말, 존중의 말로 말미암아 가정을 든든히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